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수요 말씀 집회 순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다짐의 기도하고 찬송가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 전하고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큰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덩어리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앞에 나오는 23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서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풀어줍니다. 경고만 하고 풀어주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분명히 대제사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이 문구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동료들은 그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난 것에 감사하며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그냥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지요. 자세히 읽어봐도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요약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 안에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이 뒤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1절은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면 구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뭐지요?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24절부터 30절까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 덩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료들이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기도를 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24절은 찬양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격적인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25절과 26절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도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시작.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무슨 비열한 모이냐, 땅의 지도자들이 자리다툼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정상회담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대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인용하는 구약 성경에 대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27절과 28절은 과연 그 일이 일어났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대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27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것처럼 과연 지금 그 일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기도하면서 먼저 2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5, 26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 28절에서 과연 그 대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짜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들은 무고히 공회에 잡혀갔다가 신문을 당했습니다. 풀려나기는 했지만 구약의 예언처럼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주님,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그 대적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혹은 이 박해를 멈춰주십시오. 그 대적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위협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대적을 없애달라거나
위험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평안과 안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강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겁니다. 위협을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아달라는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사라져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30절 말씀인데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불뱀이 나타나는 기적, 혹은 그들이 병에 걸리는 기적을 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구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것과 같은 복수와 파괴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위한 기적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제압하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능력,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나요? 그들의 대적자들에 비하면, 사도들을 가두고 사도들을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들에 비하면 이 제자들은 너무 순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 방법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해야 하는 헌신이 있다면, 필요한 섬김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일에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풍요와 나의 이익을 위한 은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를 다 마쳤을 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던 무리,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모인 곳이 진동한 현상인데요. 이 진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샬투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든다,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동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장면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부를 때 큰 지진이 일어난 사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진동이 나타난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두 번째 현상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다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성령님을 경험했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새롭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그 동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분명하게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의 경고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 사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대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용기가 생겨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대적들을 다 없애 주신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덩어리,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2절 이하에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미 그 앞에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물건을 나누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소유 및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기록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전에는 없던 일이 성령이 충만하니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각나나 봐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체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공산주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보면 먼저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는 달리 초대교회는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공유를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성도가 그 밭과 그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 집을 팔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물건,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죠? 필요에 따라. 이것은 사유재산 전체를 똑같이 공유하는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팔고 헌금하는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큰 문제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억지로 재산을 정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각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산을 정리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부활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그것과 더하여 부활을 전하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복음을 듣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생기니 더 이상 물건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인지 다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중요하게 생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이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의 소유가 더 이상 내 이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임박한 종말 사상,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곧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재산을 나누는데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들은 재산을 나누었을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빚을 면제하는 제도를 주셨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제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그 공동체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 신약시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재산을 서로 공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기록의 말미에 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족속 요셉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별명이 더 익숙한데요, 그 사람의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36절은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 뜻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위로의 아들을 권위자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역 한글에는 권위자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바나바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혹은 어떤 일의 전문가처럼 느껴지게 했는데, 사실 그 권위자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권위자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바나바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위로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기도 했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기독교 선교 초기에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 이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 이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서가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에게는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행동을 하되 인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나오는 밭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아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그로스는 좀 규모가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팔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땅을 팔았다, 근데 텃밭을 팔았다, 이것과 농장을 팔았다,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텃밭을 파는 거랑 농장을 파는 거는 좀 다르지요. 근데 이 바나바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텃밭이 아니고 농장을 팔았던 겁니다. 넓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준 것이지요. 그런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짐작하건대 분명히 그는 말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보고 자신이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벗어준다든지 양식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과 특별히 넉넉한 물질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씀을 읽는데 한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나오는
믿는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믿는 무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무리였지요. 믿음이 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낌없이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는 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211장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은데 211장 찬양 부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헌금하라는 찬양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찬양 헌금하라는 찬양이야. 아마 이 찬양의 1절 가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의 가사를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헌금하라는 찬양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과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송가를 펴서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2절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을 인내하며 이끌어갑니다. 3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섬깁니다. 4절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전도하고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는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211장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의 전을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다가 평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간에 물건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며 길을 잃은 자를 주의 앞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귀하게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